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제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는 동료들과 또 상사에게 인정받고 또 그 공동체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빠지는 착각과 영적 무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해주고 싶은 열심을 하나님 앞에 잔뜩 쏟아부어 놓고는 스스로 만족해하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나 기도의 제단을 쌓았고 이만큼이나 헌신했고 또 이만큼이나 헌금을 드렸는데 왜 내 삶을 알아주지 않으시는 거죠? 라며 혼자 서운해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삐지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관계, 하나님과의 거룩한 의의 본질은 내가 드리고 싶은 열심을 일방적으로 들이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10가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상대방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 한 가지를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좋은 선물을 사주고 좋은 말을 건네도 상대방이 정말 싫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눈치 없이 계속 반복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내 뜻과 내 기준, 내 고집대로 그러한 종교적인 겉 포장을 잔뜩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는 단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증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꺾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5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정말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상품에 기대를 품으셨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처참하게 짓밟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들포도의 열매만 맺어버린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도원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 가장 슬프고도 웅장한 노래로 단연 손꼽히는 그 포도원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기름진 산에 두시고 포도원을 단단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쓸모없는 돌멩이와 가시밭 같던 우리의 영혼의 척박한 땅을 하나님이 손수 파헤치셔서 죄의 돌들을 하나하나 다
골라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주변에 널려 있는 흔하디 흔한 잡나무가 아니라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러한 가치를 지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마귀나 그 죄의 들짐승이 와서 회방하지 못하도록 포도원 한가운데 든든한 영적 망대를 세우셨고, 앞으로 이제 거둬들일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그 포도즙을 짜낼 술틀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나요? 열매만 맺히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제는 최고의 것으로 완벽하게 전부 준비를 해주셨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이제 열매 맺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의롭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망 없고 버려진 돌짝밭 같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극상품 포도나무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권적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늘의 당당함과 영적 긍지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자격 없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 삼아주신 이 주권적인 사랑 앞에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낙심함을 버리고 하늘의 긍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로 그 사랑에 보답해야 했습니다. 농부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간절히 원했던 그 눈물겨운 기다림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든 정성과 은혜를 다 쏟아 부으셨지만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절 중반을 보면 농부의 간절한 기다림이 묘사되어 있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기 위해 온갖 눈물과 물질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거룩하고 선한 기대를 품는 것처럼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겨운 기다림 끝에 마주한 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 끝에 피를 토하는 듯한 농부의 절망과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가짜 열매인 것입니다. 농부의 다스림과 가꿈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자라나 맺힌 가짜 열매다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포도 모양을 하고 있고 있을지 모르나 알이 너무나 작고 맛은 신맛이 너무 강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결국 쓰레기통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원하셨던 참된 열매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내놓은 그 들포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이 구절을 아주 기가 막힌 언어 유희를 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 속뜻은 완전히 반대인 단어를 대조하면서 이스라엘의 위선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간절히 보고 싶어 하셨던 그 기준은 바로 공평과 정의를 뜻하는 미시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맺어놓은 열매는 이웃의 눈물에서 피눈물을 나게 만드는 포악, 즉 미스파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고 돌보는 사랑의 공의, 즉 체다카를 기대하셨는데 도리어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쥐어짜며 울부짖는 이웃들의 비명이라는 뜻, 즉 체아카를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시파트를 기대했는데 우리의 삶에는 미시파흐가 가득했습니다. 체다카를 기다렸는데 도리어 체아카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기에는 발음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뜻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거룩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을 때에는 우리 모두 미시파트를 외치고 체다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받았고 예배 순서를 맡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향기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의 모습을 완벽하게 어쩌면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정의를 노래하던 입술로 세상에 나가자마자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가차없이 질밟는 그 포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와 사랑을 다짐해 놓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아내와 또한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며 가슴을 쥐어짜는 그 눈물의 비명, 체아카가 터져 나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하 직원이나 동료를 억울하게 만들어 그들의 영혼에서 신음소리가 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결은 비슷한데 삶의 열매는 완전히 썩어져 있습니다. 겉포장은 흠잡을 데 없이 화려하고 세련된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실상을 쪼개보니까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들포도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지 않는 우리 자신의 솔직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나는 내 만족을 위한 화려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기는 입술로만 거룩함을 외치는 그러한 이중적인 위선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또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따뜻한 공의와 사랑의 진정한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들포도를 맺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들포도인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 정도는 다들 타협하며 사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결코 타협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토록 진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구체적인 그 들포도의 열매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본문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단호히 끊어내야 할 그 죄악들의 모습이 낱낱이 아주 적나라하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이웃을 짓밟는 그 물질적인 탐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은 집을 사고 또 사고 땅을 사고 또 사서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아예 발 붙일
붙일 틈조차 없게 만들고 오직 나 혼자 높은 성벽을 쌓은 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독점하면서 살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소유욕과 탐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재물과 축복을 맡기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포도 인생은 그것을 오직 내 배만 채우는 그러한 인생으로 내 이름만 높이는 소유와 과시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눈 멀게 만드는 아주 감각적이고 영적인 방탕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술을 찾고 밤에 깊도록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취해서 지내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잔치에는 온갖 화려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취기 그리고 정욕에 깊이 취해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마비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영적 소경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안주해 있으면 세상 풍조의 조류에 우리는 그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내 배와 주머니만 채우려는 그 이기적인 물질적인 탐욕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세상의 정욕에 취해 눈멀어 있던 우리의 영적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순종의 걸음을 걷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포도를 맺어버린 포도원을 향해 농부이신 하나님은 참으로 무섭고 단호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의 울타리를 직접 걷어차서 거친 들짐승들에게 무참히 짓밟혀버리게 내버려 두실 것이며 하늘의 구름에게 명령하여 단 한 방울의 피조차 내리지 못하게 완전히 방치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중에 과연 고개를 들고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역시 삶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탐욕과 방탕, 미스파우와 체악하에 들포도만을 맺어온 부패하고 소망 없는 죄인들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절망과 영적인 가뭄으로 어둡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은 결코 절망과 심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 절망적이고 슬픈 노래는 신약의 요한복음 15장에 이르러 위대한 생명과 승리의 노래로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고집과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들포도밖에 거둘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 될 뿐이지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포도의 저주스러운 인생에서 탈출하여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단 하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고집과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꺾어버린 채 오직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기에 믿음으로 굳건히 붙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생명과 생명의 수액과 영양분이 공급되어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안의 모든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마음에 왕으로 모셔 드리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친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친 세상을 힘있게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거저 주신 최고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내 고집을 꺾어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겉모양만 그럴듯한 들포도 인생을 단호히 끊어내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세상 탐욕과 영적 방탕함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꼭 붙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유년부 여름 캠프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 축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광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